우리 이제 교회가 5년째 이렇게 예배하면요, 이제 5년이 가장 개척하고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5년째 예배하면 그 교회는 이제 살아가는 것이고 5년째 예배 못하면 일어나기가 또 힘들고 말이에요. 우리가 모종하죠. 모종하더라도 모종해놓고 뿌리가 내리면 사는 것이고 뿌리가 안 내리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큰 소나무 옮길 때요, 그냥 뿌리 딱딱딱 잘라서 옮기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래서 1년 전, 몇 개월 전부터 미리미리 큰 뿌리를 다 잘라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나무가 이제 살려고 잔뿌리를 막 내는 거죠. 그 잔뿌리가 생겼을 때 그때 이제 옮겨서 심으면 그 나무는 또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잔뿌리처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함께 함으로 인해서 지금 5년이 지나서 자리 잡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교회는 주께서 세워주신 것이니까 사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이 성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어디 다닙니까? 그러면 어디 교회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또 해줘야 되고, 그런 믿음으로 또 그런 각오로 신앙생활을 또 해야 됩니다. 자,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두 번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율법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사랑을 알려주신 것이고, 또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신 것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느냐.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거든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는 조건이 없듯이 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때 조건이 없습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이라.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세상에서 받고 또 주는 사랑은 아무리 그냥 준다 할지라도 뭔가 조건이 있어요. 약간의 조건도 있고 많은 조건도 있고 조건을 다 붙입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맞지 않으면 사랑을 줬다가도 또 실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큰 사랑은 아들을 죽기까지 내놓으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사랑이 왜 받기는 참 좋아요. 사랑받을 때는 참 좋죠. 아유, 사랑해 주는데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남을 사랑할 때는 뭐가 힘드냐면 희생이 따른단 말이에요. 그냥 사랑하면은 글자 두 자고 쉬운데, 정말 사랑한다는 것은 희생이 함께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되, 야 인생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로만 하지 않고 그 아들까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너희도 죽지만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는다 하고서 말씀해 주신다. 그 희생입니다. 사랑과 함께 희생이 따른다. 그게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과연 누군가? 아름다운 이름, 뛰어난 이름. 아까 찬양할 때 샤론의 꽃 예수 그랬어요. 여러분, 샤론의 꽃, 샤론의 꽃 보셨어요?
궁금하지 않아요? 샤론의 꽃이 어떻게 생겼길래 샤론의 꽃 예수, 그 찬양을 할까? 샤론의 꽃은 난 깜짝 놀랐어요. 무궁화하고 비슷해요. 참.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샤론의 꽃이 이렇게 생겼을까? 장미도 있고 국화도 있고 막 있잖아요. 근데 샤론의 꽃은 이 무궁화꽃처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 샤론의 꽃 예수 하면서 우리가 찬양하죠. 히브리 기자도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대단하신가, 뛰어나시고 아름다우신 분이고 말이에요. 그 아름답고 뛰어난 예수를 우리 인생들에게 주셨다는 것. 그런데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그가 주 앞에서 연한 순 같아서 마른 땅에서 나온 그 줄기 같고 또 모양도 풍채도 없어서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양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다. 예언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흠모할 것도 없어요. 풍채도 없습니다. 아름답지도 못합니다. 볼만한 것이 없어요. 롤모델로 삼는다 그러죠. 모델 삼을 이유도 없고 말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를 갖다 죽이고 무시하고 결국에는 조롱하고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다 버리잖아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하는 것처럼 버려버린다 이게.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 예수, 뛰어난 이름, 아름다운 이름, 귀한 이름, 그 예수예요. 그 이름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따라 봅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네. 여러분, 예수를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예수를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져본 자요, 성령을 받은 자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아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주셨으니, 기업이라는 것은 사업이죠. 사업. 반드시 성공하는 겁니다. 성공해야 됩니다. 기업은 가장 최소 투자해서 최대 효과를 내는 것이 바로 기업이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기업이 있고 세계적인 기업이 있고 우리나라도 기업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줬으니 그 기업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이름을 높이고 사람이 영광 받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이 바로 교회다 이거예요. 여러분, 영적 생활할 때, 신앙생활 할 때 자기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서 예수가 높아지고 주의 이름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 사람이 온전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주셨으니 그 이름을 반드시 성공시키려고 우리가 해야 그 사람의 온전한 신앙생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야곱의 12아들 통해서 12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아들 므낫세하고 에브라임까지 이제 야곱의 자녀로 이제 삼았기 때문에 13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3명인데 왜 12지파 12지파 하는가? 그것은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지 않은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신명기 10장을 한번 봐요. 자, 우리 구약 성경에 신명기 우리 10장 8절 9절을 한번 봐요. 이게 아주 중요한 비밀이 있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8절 9절 다 같이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이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고 그 일은 오늘날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자, 레위 지파를 구별했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매게 했고 또 그를 섬기게 했고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손 한번 다 펴봐요. 자, 레위 지파에게 한 일이 뭐냐면 첫째로 뭐예요? 자, 구별했어요. 자, 첫 번째 구별하였고 언약궤를 매게 했고 또 하나님 앞에 그를 섬겼고 또 그 다음에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했고 구별해서 언약궤를 메고 섬기고 축복하게 했습니다. 다른 11 형제들에게는 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해 줬어요. 이것을 너희들이 살아라. 그래서 그 땅을 기업으로 다 주었습니다. 근데 레위 지파만큼은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고 다른 거 하지 말고 너희들은 구별됐으니까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언약궤를 매야 되고 이 일을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모르겠어요. 난 11지파가 이제 야 부럽다, 이 레위 지파 부럽다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구별됐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할 때 세상과 구별된 사람, 세상과 구별된 영혼, 나는 세상과 구별되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다.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라는 걸 믿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하는 것도 뭡니까? 세상과 구별됐기 때문에 예배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놀러 다닙니다. 썬데이라 갑니다. 태양을 즐깁니다. 태양이 준 그 뭔가 혜택을 자기가 누린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구별되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세상과 구별된 자다. 항상 왜 교회 집사죠, 성도죠, 집사라고죠, 성도라고죠, 너 직분을 주죠. 왜냐하면 세상과 구별돼서 사는 겁니다. 먹는 거 똑같이 먹지만 구별됐습니다. 식당에 가서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 사람과 구별되지 않은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어요? 먹기 전에 뭐예요? 기도하잖아. 기도. 세상과 구별 안 된 사람, 세상 사람들은 막 밤 나오자마자 막 숟갈 갖다가 젓갈 갖다가 흡입합니다. 먹방 봤죠? 먹방? 얼마나 많이 먹는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잖아요. 기도. 그래 기도하고 먹으니까 벌써 구별됐지 않습니까? 나 어디 가서나. 그래서 항상 나는 구별된 사람이다.
그리고 언약궤를 맸어요. 언약궤에 바로 법궤를 말하는 거예요. 법궤 안에는 율법과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부와 성자 성령을 예표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곳이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항상 어깨에 메고서 법궤를 이렇게 메고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 속에는 누구의 이름이 와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말이야. 예수 이름. 성령 받고 예수 이름을 모시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성령 안 받았으면 잠깐 예수 이름 잠깐 놓고서 자기가 다닐 수 있지만, 성령 받으면 이 안에 모셨기 때문에 이게 어디 가서나 함께 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해요. 놓고 왔어요 이게 아니야. 지갑 놓고 왔어요, 돈 놓고 왔어요, 신분증 놓고 왔어요, 이게 아니에요. 그냥 항상 안에 모셨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레위 지파가 언약궤를 메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안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아름다운 이름을 내 안에 모신 자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안에 예수 이름을 모셨다. 그렇죠. 목사님 놓고 왔는데요. 그 어디 있어요? 안에 있는데 뭐. 두 번째는, 세 번째죠. 구별됐고, 또 두 번째는 법궤를 메고, 세 번째는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삶 속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항상 섬기는 겁니다. 이웃의 영혼을 왜 섬기느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고 마귀에게 속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어떻게든 살려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를 또 섬기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도 섬기는 것이고,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도 정말 또 섬기는 것이고, 어쨌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다 섬기는 거예요. 이상하죠.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마음이 안 들다가 예수 믿고 나니까 이 섬김의 그 삶이 이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여호와 이름으로 바로 축복을 하였다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축복의 권세, 남에게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복을 축복하노라. 내게 축복하노라. 그래, 축복의 통로.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 우리 가정은 축복의 통로가 되자. 복을 가지고 막 우리가 그 통로를 여는 겁니다. 축복의 통로. 자, 따라합시다. 우리 가정은 축복의 통로이다. 그래서 우리 가정 통해서 다른 가정이 구원을 받고, 우리 자녀들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또 우리 자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복으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축복하노라. 축복하노라. 내가 내게 축복하노라. 아니, 이런 감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한 것처럼 말이에요. 그걸 항상 갖고 다녀야 돼요. 택하신 족속, 하나님의 자녀, 회개하고 침례받고 성령 받은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 이렇게 모든 권한을 줬던 것처럼 이제는 육신의 그런 권리가 아니라 영적으로 누구에게나 다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에게는 이렇게 레위 지파에게 주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말이에요. 다 준다. 이것이 뭡니까? 신령한 복이라. 이거 신령한 복.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 나머지 지파에게 그들에게 주어서 땅을 주었던 것처럼 기름진 복을 또 받고, 우리는 두 가지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복을 막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을 받자. 그렇죠. 내 영혼이 잘됨으로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면서 어디에 가든지 다 잘 될 수 있도록 말이야. 이와 같이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처럼 땅을 주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고 섬기도록 기업을 주셨느니라. 근데 오늘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데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주었으니,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주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이름,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여러분이 받았으니, 여러분 성령 받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았으니 말이야. 그 이름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주여 내게 경영의 지혜식과 능력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신앙생활 성공하게 해주세요. 예배 성공하게 해주세요. 신앙생활 성공하게 해주세요. 영적생활 성공하게 해주세요. 기도가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 세상 성공하게 해주세요. 세상 성공하게 해달라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도 영적생활 성공하기 원합니다. 예배 성공하기 원합니다. 신앙생활 성공하기 원합니다. 성공의 반대가 뭡니까? 실패 아니에요? 예배 실패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실패할 수 있어요. 영적생활 실패할 수 있는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완전히 실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성령을 속이니까 실패하고 만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지 않습니까? 완전히 실패하고 말죠. 실패한다. 다윗은 성공하지만 사울왕은 실패한다. 그러니까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영적생활 성공하기 원합니다. 하늘 소망교회도 개척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잘 모시고 섬기고 그의 이름 높일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업에 경영할 때 경영할 수 있는 능력도 주고, 그래서 성공해야 된다. 성공. 화려한 것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아름다운 이름 예수,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 이름 높여질 수 있도록 아름다운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그 기업에 이렇게 보면서 그 정주영 회장 그 책을 이제 보니까 다른 뭐 삼성도 뭐 대단하고 뭐 하죠. 근데 현대 이런 경영하는 걸 봤어요. 근데 그 현대의 그 다 회사마다 기업들이 사훈이 있습니다. 사훈. 그래서 우리 사업장이 또 회사가 기업이 가야 할 지향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현대 이렇게 보니까 첫 번째 근면, 두 번째 검속, 세 번째 친애, 정말 친하게 사랑하고 또 검소하고 근면하고. 정주영 회장이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그냥 평생에 부지런해 갖고 유명하죠.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그분이 부지런해서 막 경영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경영하죠. 그래서 하루는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이 벼룩이 자꾸 물어. 그래서 침대 주위에다가 이제 물을 갖다 이렇게 탁 했어요. 벼룩이 이제 못 들어오도록, 넘지 못하도록. 오다가 물에 빠지도록 말이야. 이렇게 딱 머리를 썼어. 그리고 딱 자고 있는데 따끔한 거예요. 아니, 그래 신기한 거예요. 물을 놨는데 왜 거기 주위에다 물을 놓고서 자고 있는데 왜 벼룩이 이렇게 왔는가? 보니까 벼룩이 천정에 올라가 있는 거야. 그리고 뚝 떨어. 낙하산 타고 하강해갖고 몸에 딱 붙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이야, 벼룩도 낯짝 있지 말이야. 그죠? 벼룩도 말이야, 그 사람 뜯어먹으려고 물이 있으니까 벽을 타고서 착착착 올라가서 천정에서 하강해서 몸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몸 위에. 그걸 보고 충격을 받을 겁니다. 벼룩도 이렇게 하는데 사람이 머리 쓰고 힘쓰고 애써야 되지. 그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이제 서산에 이렇게 가면 간척지가 있잖아요. 정주영 공법이라고 유명하죠.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분이 그냥 일하는 거 보면 대단하죠. 어쨌든 우리나라의 근대 경제 발전하는데 큰 공헌을 했으니까. 근데 이 간척지를 만드는데 7kg를 이렇게 이제 7kg가 되는 데를 메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메우고 저쪽에서 메워서 간척지를 다 메우는데 한 260m 남겨놓고는 너무 물살이 세서 아무리 큰 바위덩어리 갖다가 집어넣어도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도무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업계 공학도들이 연구하고 연구해서 회장님 이거 어렵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그 정정 회장이 제일 하는 말이 뭐냐면 해봤어? 그거거든요. 그래 이론적으로 막 공학도들이 함을 해도 이건 안 되는 거야. 260m 남겨놓고는 도무지 물살이 세서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탁 착안한 것이 그 30만 톤 유조선, 쓸모없는 거, 야 그거 끌어와. 그래서 끌어다가 그 앞에다 놓고 그게 한 300m 된다니까요. 딱 놓고서 거기다가 물을 채워갖고 탁 가라앉힌 거야. 가라앉히니까 거기에서 물이 이제 거기에서 힘이 딱 잃어버린 겁니다. 물살이 말이야. 가라앉혀놓고 그때서 이제 이쪽에서 메고 이쪽에서 메우니까 그대로 간척지가 다리가 이제 도로가 딱 생긴 겁니다. 매립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과학적으로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 하면 되는 거예요. 왜? 해봤어? 가져와. 배를 가져와. 물을 채워. 그걸 가라앉혀. 그걸 가라앉히고서 그걸 메꾸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또 성공하는 거죠. 근면과 검소와 또 친애 이런 각각의 기업마다 다 있듯이 말이에요. 이렇게 기업이 경영하기 위해서 이런 사운이 있고 또 사람들에게 같이 어울려서 그 뜻을 다 이루려고 하고 어쨌든 하나 되어서 그 기업이 성공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무엇을 지향해야 되는가? 교회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 가지 우리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 가지 뭐를 가지고 있어야 교회가 살까? 교회를 경영해야 되는데 이 교회를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 예수 하면 되나? 경영해야 되는데 교회도 말이에요. 성공해야 되는데 아니 이런 큰 대기업이 근면과 검소와 친애라는 이런 사운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무엇을 가지고 해야 될까? 첫 번째는 뭐예요? 사랑이죠. 두 번째는 겸손과 세 번째는 순종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조건 없이 사랑하사 우리 인생을 살리시고 아들까지 보내주셔서 피 흘려 죽으셨으니 하나님의 큰 사랑을 교회가 중심이 돼서 그 사랑을 전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좀 풍성히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나이까? 나 같은 인생을 이렇게 사랑하시나이까? 큰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지향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바로 경영할 수 있는 교회가 나갈 수 있는 그 지향을 할 때 바로 성장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워서 가장 낮은 곳을 통해서 천사보다 못하게 종의 형체를 입어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라고 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그가 겸손하셨다. 교회 와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배우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겸손을 아십니까? 주님의 겸손을 아십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낮춰서 아버지여 난 가장 낮은 것을 통해서 죽음을 맛보고 그 다음에 하늘 보좌를 얻겠습니다 하는 그 겸손 말이에요. 끊임없이 교회가 겸손할 때 그 교회는 성장하는 겁니다. 경영에 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아버지께 순종하는 그 순종.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 이거예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면서까지 이렇게 인생들을 사랑하시나이까. 내가 아버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내 잔이 지나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바로 이 순종의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주님의 겸손과 주님의 섬김이, 그 순종이 말이요, 교회의 지향이 돼야 되고, 교회에서 원하는 그 지향해야, 교회가 지향해야 되고, 바로 교회가 살아가는 동안에 바로 해야 할 일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늘 소망교회, 천국 소망교회도 있고 막 소망교회, 교회가 다 있습니다. 교회 이름이 다 붙여진 것은 헷갈리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왜? 다 교회가 똑같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을 이름해서 교회 붙이지만, 그러나 각각 교회마다 수천 교회, 수만 교회, 우리나라 6만 교회, 7만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6만, 7만 되는 교회마다 다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은 다 다르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해야 할 목표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과 겸손과 순종이 교회의 목표가 될 때 교회의 그 능력이 되고 교회의 그 수준이 되는 것이고 말이에요. 사랑과 겸손과 순종. 자, 따라합시다. 사랑과 겸손과 순종. 여러분, 영적 생활 성공할 수 있는 기업이 뭡니까? 뭐예요? 사랑과 겸손과 순종. 시작. 사랑과 겸손과 순종. 시작. 사랑과 겸손과 순종. 이거 잊지 마세요. 신앙생활, 하나님 아버지 나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거 궁금할 필요도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주님의 겸손이, 주님의 순종이 내 안에 있을 때, 기업이 이렇게 각각 사원이 있어서 그 사원을 가지고 기업을 경영하듯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 인생들에게 다 주셨으니, 성령을 통해서 주셨으니, 이제는 성령을 받은 우리 모두가 다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으니 그 이름에 명예를 걸고 하나하나 영적 생활을 성공할 수 있도록, 어떻게? 사랑과 겸손과 순종으로 그걸 끊임없이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교회는 다른 것 목표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겸손으로, 순종으로 말이에요. 주님 닮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귀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한 자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 올 때까지 하늘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의 이름 높이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올 때까지 그 지위를 지키고 처소를 떠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겸손과 순종을 다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 포기해버리고 타락한 자가 바로 마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마라, 겸손하지 마라, 순종하지 마라, 그렇잖아요. 순종의 반대가 뭐예요? 불순종. 마귀가 주는 게 뭐예요? 불순종해라. 겸손의 반대가 뭐예요? 교로 시작되는데 교만해라. 사랑의 반대가 뭐예요? 미워해라. 야, 마귀가요 그 세 가지 가지고 계속 성도들 일평생 방해하는 겁니다. 미워해라, 교만해라, 불순종해라. 너 혼자 살 수 있지 않느냐? 왜 너는 그런 것도 못하느냐?
하면서 계속 불순종 갖다 주고 교만 갖다 주고 미움 갖다 주고 말이에요. 보세요. 그렇게 계속 만든다.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성공해야 되는데 마귀도 계속 방해한다.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주셨으니 하늘 소망교회가 이제 5년째 됐어요. 5년 반, 5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았으니 우리 하늘 소망교회는 어쨌든 간에 우리 모든 심령이 기업마다 사원이 있듯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사랑과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 되고 섬기고 또 격려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사랑하겠어요? 우리 안에서 인생들 무엇 때문에 사랑하겠어요? 불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려고. 우리 성도들 왜 사랑하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지켜주는 것이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고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 하나님이 이 성도는 내가 아들처럼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도록 말이에요. 그 이름을 얼마나 잘 보시고 섬기고 있는가. 히브리 기자는 마지막 절에 천사들에 관해 있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바로 성도들을 도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라고 합니다. 아무리 큰 아무리 대단한 천사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을 부리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마음껏 부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겸손과 순종하는 일에 천군 천사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들아 나를 도우라. 천사들아 나를 도우라. 내가 영적 생활에 성공할 수 있는 일에 나를 도우라. 천사들아 도우라. 내 기도를 도우라. 나에게 수종 들라 하고서 명령해서 천사들을 갖다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 어떻게 됩니까? 사용해. 예수 이름을 사용해. 천사들을 사용해. 권세를 드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가 귀신도 쫓아내고 말이야. 야, 2021년도 이렇게 우리가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심령 속에 우리 신앙 속에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받았으니 기업에 여러분이 다 성공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전에 실패가 없도록 말이요. 나는 반드시 성공하리라. 영적 생활 성공하리라.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 뭐예요? 사랑과 겸손과 순종. 주님처럼 말이요. 주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그러나 또 세상이 가고 우리가 세상에 살 때 힘들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 성령의 지원받아서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예수 이름 받았으니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란 것처럼 말이야. 예수 이름을 얻었으니 우리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른손 힘주고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자.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자.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자.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자.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세 가지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과 겸손과 순종. 첫 번째, 우리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나 같은 비천한 인생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랑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걸 용서하여 주시고 일평생 하나님의 사랑 또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여만 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